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29절에 보시면 제가 이게 생각을 못했던 건데 한번 보고 합시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온 거거든요. 이 질문을 만들어낸 근본 동기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은 결국 이웃이 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 생각에 너는 아마 제사장이나 레위인에 속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결정하는 자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죠.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에서 쓰러뜨릴 목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은 네가 율법사이니 잘 알 것 아니냐. 성경에는 무엇이라 되어 있느냐고 또 역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율법사는 정말 율법사다운 대답을 하지요.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내가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구냐 이거죠.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의해서 유대인들만이 그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완전히 분리하고 살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들어서 네 이웃의 범위가 누구까지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도움이 아주 절박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거죠. 무대 위에 이런 상황을 펼쳐놓고 예수님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모두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려고 강도 만나 쓰러진 자를 못 본 채 피해서 지나갔어요. 불행을 보고도 모르는 채 하는,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지나치는 사람들인 거죠.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잘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일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해서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자기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강도 만나 쓰러진 자는 소망이 생겼을 것이에요. 저가 나를 도와주겠구나, 저가 나를 구원해 주겠구나, 소망을 걸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그는 제사장입니다. 유대인의 해당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설교하던 그 제사장이에요. 분명히 그가 나를 구해주겠지, 그렇게 소망을 걸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힐끗 쳐다보고 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재빨리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어요. 그 순간 소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또 자기를 보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줘. 그가 나를 분명히 보았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성가대 지휘자였던 것 같아요.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입니다. 성가대원입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회장입니다. 그가 분명히 나를 도와줄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잠시 그가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고 재빨리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소망이 또 절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성전 밖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리하였을까요? 레위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또 레위기 21장 11절에 보시면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거반 죽게 된 자를 여기 율법에 있는 죽은 자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분명히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았을 때 거반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믿는 율법으로는 이런 상황 정도가 되면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생명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필요한 곳에 제사장도 레위인도 전혀 도움이 되질 못하였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드시고 계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소망이 없는 곳에는 멸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몇 년 전,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아니죠.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 잭슨빌에 있는 필립 랜돌프 하이스쿨이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졸업을 한 마틴 폴섬이라는 흑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마틴은 프레시맨에서부터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계속 클래스에서 그 프레지던트로 그 클래스를 섬기고 리드한 그런 학생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졸업을 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 스피치를 하잖아요. 졸업 연설을 하잖아요. 발레딕토리언? 네. 그것으로 이렇게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흑인이에요. 그 백인들이 많은 그 학교에서 눈에 보이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는 또 홈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홈리스 쉘터에서 그의 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지아로 올라가는 길에 그 75번 그쪽에 보면 발도스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그곳으로 이제 진학을 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회계학을 공부하고 경영학을 전공을 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 저는 그 소망을 보게 됐던 거죠. 흑인이고 홈리스인데 어떻게 그 학교는 그에게 그런 자리를 내어주었을까? 수석 졸업이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클래스에서 계속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를 섬겨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의 동급생들은 어떻게 그와 함께 편견을 갖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클래스의 프레지던트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따라 주었을까? 이 세상이 얼마나 인종 간의 갈등으로 시끄러운 그때 뭐 블랙 메러 뭐 이런 것들이 뭐 코로나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막 있을 때였거든요. 이때 한 가닥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감싸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제 성경에 그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그 편견을 극복한 사람이죠. 성경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간 제사장도 레위인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고요. 그들은 그냥 지나쳐 갔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은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이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이랬거든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면 신앙심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이제 아주 불쌍히 여겼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다른 사람들은 멀찍이서 쳐다보고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아주 그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간다는 말 속에는 아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외면하고 간다는들 그를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얼마나 아픈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계룡대 군인들이 있는 곳, 그 계룡대에 있는 상군본부 교회에서 집회를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브레인들이 다 모여있는 특이한 교회라고 합니다. 첫날 저녁 집회 때 한 군목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아주 은혜스럽게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기도 중에 훌쩍거리는 눈물 흘리는 소리가 막 났어요. 주로 기도의 내용은 상처받은 아픈 마음을 싸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집회를 초청을 받아 설교를 해야 할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상처들이 있길래 일어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것은 얼마 전에 시행된 정기 승진에서 탈락한 그런 군인 가정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의 준비한 설교의 내용은 승진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라는 그런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원고대로 설교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으로 낭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승진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니까 이번 승진에 탈락했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고 설득력 있는 그런 설교로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까이 가야 승진을 했는지 탈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들여다봐야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이 가야 어떻게 치료해 주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 있어요. 34절, 35절에 보시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은 당신의 기름과 당신의 포도주를 강도 만나서 이름도 모르는, 당신이 한 번도 전에 만나본 일이 없는 사람에게 부었습니다. 자기 짐승에게 그를 태웠어요.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에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사도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강도 만난 자라면 누구를 네 이웃이라고 부르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지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고 결정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이웃을 우리가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내 이웃을 결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이웃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가 결정을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은 아주 가까이에 있잖아요. 내 몸의 상태는 내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정말 좋은 이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정말 저 사람은 나의 좋은 이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